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 되는데, 이 사실은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행하셨던 일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좀 즐기다 보면은 또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생활하다가 이 거두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출발과 마지막이 그리고 중간 마치 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두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감사할 또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신약에 처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25장 가운데에 들어있는 말씀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2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장에 속해 있는 천국에 대한 소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천국을 기름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천국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 14절서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를 남긴 자에 대해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달란트를 남긴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가 31절로 4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가 왼쪽에 있는 자를 갖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는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예. 이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갖다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 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유시켜서 심판이 나중에는 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 심판은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의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기름으로 준비된 그 기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우리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마치 등을 들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이라는 것은 어때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처녀 모두에게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등불, 호롱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막대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심지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마다 이렇게 앞을 비치잖아요. 근데 이 등은 사실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면서 또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은 길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굴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준다는 사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등불 하게 되면은 길을 비춰줘가지고 멀리 사람 가는 길을 비춰준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등불은 말이에요. 이게 나를 비춰주는 거야, 나를. 누구에게? 신랑이 오시는데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오는 여기 등은요,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신랑이 오시는데 나를 비춰주는 것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등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은 나를 비춰주는 것이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면 등은 나를 비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등이 있지만은 등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제 저기 그 난로를 준비하면서 난로에 기름이 얼마나 있나 없나 보니까 기름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을 가져다가 여기 난로를 채워놓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등이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 기름이 있는 줄 알아.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믿은 신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기름은 태워지면은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타면 어떻게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이 소모가 돼야지만이 내가 비춰지고 길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지. 여기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가는 무슨 처녀라 그랬어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5처녀를 또 뭐라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라 지혜로운. 슬기란 말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슬기 있는 자 5처녀가 있었고 하나는 미련한 자가 있다라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등잔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점검해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채우는 사람을 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맑은샘 교회에 특별히 이 영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슬기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짜 교회만 나오면은 모두가 구원받는 줄 알고 앉아가지고 등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등잔 속에 기름이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를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다. 왜? 등이 전부 다 있으면 심지 타가지고 기름이 없으면 다 타져 끝나나 버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앉아서 이게 등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등이 있지만은 그 등잔에 기름이 없냐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거, 이걸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등만 갖고 다니는 좋다고 막 그냥 들고 다니면서 영원히 그게 빛날 줄 알고 말이 처음 은혜 받은 거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가는 사람들 바보 같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기름 얘기가 나오면 등이 나오는데 이 등은 우리가 슬기 있는 자로서 기름이 준비된 자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등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이 기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근데 무엇과 짝이 있냐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이 가면은 꼭 뭐가 따라와요? 불.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이후에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뭐 유다서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6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에게 있겼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일곱 집사. 예.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골랐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면서 뭘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가게 되면 성령이 가고 성령이 가면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면은 성령이 가면 믿음이 가고 믿음이 가면 성령이 꼭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되게 되면 소망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만 성령장이죠. 너희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뭐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뭐, 성령으로 뭐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요 항상 짝이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며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5장 5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런 말하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마찬가지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여 자신을 세우사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성령.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무슨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소개하냐면 여러분 기름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믿음과 짝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믿음과 짝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고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보세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은, 물론 다른 데도 이 기름이 성령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좀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러고 하시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꼭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왜 어둠 가운데 있다 표현하느냐? 하늘에서 천사 노릇을 했던 그 천사장이 있던 자리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마치 등을 가진 자가 불을 켜지 않으면은요,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도 이제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믿음의 신약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같이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당장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40일 동안 그 저들과 함께 계시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 보혜 성령을 주리니는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특별히 보혜사로 주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믿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쭉 보면서 무슨 이제 하나의 이제 사실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원래 제가 25장 1절 13절 말씀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전부터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깨달음이 없을 것 같아서 봤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처녀. 그 후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읽어라 됩니다. 미련한 자들과 남은 처녀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거기가 무엇이 거의 기름이 떨어져 가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의 여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과 같은 이 등잔에 조금 기름이 남아가 조금만 키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슬기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남은 처녀와 같이 문이 닫혀가지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남은 처녀들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신랑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아직도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가 미련한 자들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주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걸 보면서.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똑같이 이제 기름을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는 생각해서, 주님 오시면 쓸 시간이 좀 길어야 되니까 기름을 좀 꽉 채워놔야겠다고 기름을 채워놨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들고 나가니까 등잔 들고 앉아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터덕터덕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거기 기름이 조금 있었겠지. 조금만 타면 다 없어지는데. 근데 그걸 들고 갔다가 이게 기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에이 뭐 신랑이 뭐 아직 오시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 저기 가가지고 같이 저기 가서 점퍼해서 그냥 뭐 기름 사서 넣지 뭐 이래가지고 나가면서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지금 따져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제가 예수를 딱 믿었을 때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꽉 차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그 시기는 초창기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막 방언을 받고 그냥 그 열심을 내면서 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똑같은 크기로 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기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또 믿음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또 믿음 떨 땐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할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체계화되고 말씀으로 아주 단단해졌고 그 실전적으로 나의 목회 가운데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으로 그런 만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직은 남았어. 아직은 주님 오시려면 멀었는데 남았으니까 염려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받을 말씀이 뭐냐면 13절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장 말고 24장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인자에 오신다는 얘기 말씀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이든가 노아의 때라든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때와 일시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기름 준비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 가지고 있는 종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항상 단련하고 성경과 봉사를 통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랑이 오실 때 멀지 않았으니까 뭐 저희 가서 뭐 채우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은 처녀와 같은 그러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남았다는 그런 건 말과 비슷하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머리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등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 기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등이 있으면은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그거를 꼭지를 들어가지고 거기 기름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두드려 봐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괜히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냥 조금 누가 뭐 이렇게 열받는 일 하면 막 화덕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정치꾼들 때문에 제가 그러한 열받는 사람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냥 한번 해보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요,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를 좀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름이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거기에 기름이 없냐 있느냐를 확인해서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요 뭐 이거를 꼭 그렇다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저도 뭐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지만은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언 흉보면 좀 그렇지만 그런 할 건 해야 돼. 아직 전도사니까 목사님 안 됐으니까 아침에 늦으니까 그냥 늦게 나갔나 봐. 10분 정도. 그러니까 거기 일찍 가야 5시 몇 분에 나가요? 5시 30분에 집에서 나가는데 근데 어저께 제가 밤에 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아직 안 자고 눈이 부시부시해가지고 뭐 하느라고 막 논문 쓰고 뭐 수정하고 뭐 하느라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잠 못 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니까 그 차를 갖다가 버스가 자기가 손을 들지 않으니까 휙 지나가 버려요. 새벽이니까 막 휙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 못 타면 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내 차를 몰고 가버렸어. 이게 이게 게으름의 일종이 사실은 게으름이라 볼 수 있죠. 조금 더 일찍 했으면은
이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고 그냥 자꾸만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도 괜찮겠지, 뭐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우르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문제.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천당 가요. 물론 갈 수 있죠. 믿음 가지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확증을 자기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간순간 살 때마다 내 믿음을 꽉 부여잡을 때에는 항상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나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뭐 감사한 것은 그렇죠. 이제 뭐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항상 기도하면은 제 위에 성령의 이렇게 내려오심을 느낍니다. 근데 내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그러기가 되거나 피곤하게 되면은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당황합니다. 맨날 여기 주일날도 성령, 여기 이제 말씀 전할 때 올라와서 딱 여기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쭉 할 때에 나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내려오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아, 이거 오늘 또 설교 또 엉터리를 하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여기 내가 앉는 맨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여기서 딱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만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쫙 들어옵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건물은요, 이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에 성령이 화영 건물을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느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두르고 있기를 맨날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여러분이 맨날 주고 상하를 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그러한 장소들,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다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구하면서 기름 붓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 새끼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항상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 다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항상 같이,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은 믿음과 성령과 또 뭐냐면은 기도의 기도. 그 다음 또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죠. 아이, 죽으면은 천당 가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은,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은 꼭 뭐다? 믿음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사실은 설교의 주관점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기름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으면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항상 있다.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것이 자기 혈기로 성령 충만한 것이 보이는 사람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처녀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왜 보면 주여가 두 번 있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안타깝고 안 되니까 말하는 거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해봤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말했죠. 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을 비추지만 누굴 비춘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추는 거. 근데
자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주님께서 신랑이 왔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자기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을까? 안 구원받았을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봐, 안 알아봐? 알아보는 거야. 난 전당 갈 수 있는 거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거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천국에 주님을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서 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